우리는 지난 앞단락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니? 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에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는 이웃인지를 그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임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랑의 실천, 행동한 리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분주하며 섬기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팔찌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놀랍게도 행동하고 수고한 마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멈추어 주님 앞에 앉은 마리아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앞서 율법 교사에게는 가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멈추어서 앉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두 본문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복음의 두 기둥이라고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 중심을, 즉 하나님 사랑의 중심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즉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하라. 그러나 행하기 전에 먼저 내 앞에 앉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좋은 편, 곧 주님 앞에 앉는 삶을 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삶이 너무 분주해서 주의 말씀 듣는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때가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말씀하죠. 자, 그 마을에 사는 누구의 집?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부모님은 아마 안 계신 것으로 보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마을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을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뭐예요? 베다니 마을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베다니는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섬김의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는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의도는 전혀 나쁘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40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일이 많아 마음이 뭐했다?
분주했다. 그 분주했다 헬라의 뜻을 보니까 마음이 사방으로 끌려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했다라고 볼 수 있죠. 마르다는 일에 끌려서 주님께 전혀 집중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 본문은 말씀해줘요. 예수님을 숨기려다가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분주함이 바로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죠. 자,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모습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다. 예수님이 먼 길을 여행하는 중에 오셨고 피곤하실 텐데 그냥 쉬게 놔드리지 왜 발치에 앉아서 괴롭히는 것일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 예수님 일행을 초대한 이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많이 바빴죠. 분주했습니다. 이럴 때 동생 같은 여자 처지에서 입장에서 언니의 그 마음을 파악하고 언니 바쁘지 하면서 도와주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도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앉아 있는 거죠. 이때 넓은 언니의 마음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가 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저러는 것보다 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이 마리아가 참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순간 짜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참다 못해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자 성도들은 이 마르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죠? 간혹 바쁜데 남편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짜증나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정성스럽게 접대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분주한 거죠. 얼마나 귀한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일행을 접대하기 위해 참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비교와 불만 그리고 자기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즉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와 서운함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한 봉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의의 열심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 오시네. 스님 오시니까 기쁘게 맛있는 것으로 또 피곤하실 테니까 피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잘 대접해서 푹 쉬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바쁜 분주함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자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동생의 그 모습이 짜증나게 들려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마르다의 요구 앞에 제가 들었다면 그래 마리아야 그냥 언니 좀 도와줘 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이 마르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성정이라서 좀 도와줘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마리아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오늘 본문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답변은 솔직히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당황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당연히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돕는 것이 맞습니다.
언니를 돕지 않은 마리아가 매우 이기적으로 보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타일려서 언니를 돕도록 말씀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의 편을 드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 뜻을 보니까 가장 귀한 목, 가장 가치 있는 선택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얻는 은혜와 말씀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즉 마리아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 좋은 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됐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본 거죠. 그걸.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헌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평소에 몸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행동들을 칭찬하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나그네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런 길이죠. 마르다의 섬김으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르다의 섬김을 책망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런 섭섭한, 우리 같더라도 아주 섭섭해야 할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 마르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겨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마르다의 주님께로 향한 그 말씀 속에서, 말 속에서 그녀의 속에 있는 뭘 보았던 불평의 마음을 보신 거죠. 이 마르다는 자신이 원해서 시작했지만 주님이 하란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자신이 청해서 보내서 모셔드렸잖아요. 근데 자신이 원해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은 채 혼자 아주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 순간 생기는 마음이 뭡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결국 그 섭섭함이 원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참 헌신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럴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만 될까라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면 그때부터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지고 마르다처럼 이런 불평이, 심지어는 분노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 사단은 이 비교라는 무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와, 내 꼬라지는 요 모양일까? 이런 비교 안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우울감 비교하죠. 그 우울감 빠지면 어떻게 우울해지죠. 내 모양 왜 이럴까 또. 우울감 속에 쑥 빠져가지고 뭐 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주는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큰애 작은애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이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잘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르다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마리아의 그 모습을 마르다가 보았고 그 장면 속에서 마르다는 누구에게 동생을 시켜서 도와달라고 말하죠? 주님이죠. 왜 직접 동생에게 마리아의 언니가 바쁘니까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이 마르다가 자신의 동생을 시켜서 나를 도와달라 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결국 마르다가 주님께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분주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데 내 동생은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주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국을 가르치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시죠? 포도원 품꾼 이야기.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가서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주는 그 장면. 이른 아침 일용직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하만의 길거리 쭉 있잖아요. 아침 새벽에 사람 데려옵니다. 또 주인이 몇 시에 나갑니까? 아침 9시 가니까 또 일꾼이 있어.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2시에도 1시에도 심지어는 이제 해가 질 무렵인 6시에 가니까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계산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주인이 가장 뒤에 온 사람부터 한 대날 그날 일당을 딱 줍니다. 그때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저만큼 받았으니까 우리는 참 많이 받겠네 라고 했는데 웬걸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새벽에 온 사람이 똑같이 받게 됐다는 거죠. 그때 일찍 온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으면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야, 니하고 내하고 계획한 게 하나인데 뭘 더 달라 하니? 그냥 니 거나 받고 가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이 비교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비교하면 결국 불평이 생기기 마련이죠. 비교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무시하거나 책망하는 자리까지 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한 것은 비교하여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받은 감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첫 구원받았을 때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첫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죠. 은혜의 크기도 점차 줄어들죠. 결국 줄다 보니까 코딱지만해져가지고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불만이 나게 되는 거고 원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봉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봉사하니까 너도 같이 봉사해야지 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일방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몇 분 계신데요. 우리 믿음 크기 다 같습니까? 다 달라요. 또한 은사, 달란트가 같습니까? 다 달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르구나. 주님은 다른 만큼 또 다른 방향으로 쓰시는구나를 우리 이해해야 되지. 없는 것에 가지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원망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마음 감사로 시작했다면 끝날 때도 감사함으로 끝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시작했다면
육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뭘 말씀하려고 했을까? 앞서서 어떤 사람 비유?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왔죠.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는 뭘 가르쳤습니까? 이웃 사랑의 중요함을 가르쳤죠. 이웃 사랑의 중요함. 이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이제 연속 성산에 두고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가장 큰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을 가르침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누가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또 이 마르다 마리아 비유를 같이 배치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자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앞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는 누가 이방 남성이에요. 이방 남성. 이방의 남자죠.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입니다.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방 남자와 여자를 등장시켜서 이웃 사랑의 참된 목적과 하나님 사랑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로 들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이방 남자와 여자를 등장시키셔서 이웃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기록 과정을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행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밥 한 끼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시급했다는 겁니다. 즉 마르다가 주님의 때를 잘못 이해한 거죠.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드시는 것보다 그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천국의 복음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섬김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은 마리아처럼 뭐 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태도에서 그녀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너무나 소중했죠. 그래서 42절 하반절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빼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교회마다 참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많은 봉사가 있죠. 그러나 말씀으로 충전되지 않는 프로그램과 봉사는 자칫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의를, 내 자기 의를 꼭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더 애정이 깊다는 사실이죠. 아울러서 바꿔 말하면 말씀에 대한 사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뭐다? 식었다는 거죠.
식었습니까? 뜨겁습니까? 뜨겁지요? 아이고 뜨거 딜라. 뜨겁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여러분 다른 봉사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면서 다른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착하고 중든족이라고 부름을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더라도 주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참 말씀을 지키기도 힘들고 또 말씀이 기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는 적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이나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도 유튜브에 설교 올리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많잖아요. 억수로. 그 많은 홍수 속에 쏟아지는 말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쏟아지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정작 제대로 들어야 할 말씀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잘못 보면요,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유튜브에도 막 올리거든요. 잘못 보면 좋네, 그거 빠집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바로 경고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고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해야 되겠죠. 기름이 없는 등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편을 택할래? 너희들은 어느 편을 선택할래?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세상은 늘 바쁘고 우리는 참 늘 해야 할 일에 쫓기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앉은 이 자세,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자세가 복된 자세라는 사실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다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또 주님 앞에 머무는 자, 그 좋은 편을 택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누려지는 그 아름다움이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